교재 50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흩어지지만 복음은 더욱 널리 전파됩니다.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에게 안수 기도를 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몬이 자신도 성령을 받고자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고 책망하고 저주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한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을 해석해 주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고자 했고 빌립은 세례를 베풉니다. 이후 내시는 고국으로 기쁘게 돌아갔고 빌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집사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인물들과 함께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마술사였는데요. 그의 마술이 얼마나 신통했던지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추앙할 정도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였는데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이런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 마술사 시몬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시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자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마술사였던 시몬의 믿음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시몬은 넘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하며 기도하니 그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돈을 꺼내 그 권능을 나에게도 팔라,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 큰 돈을 줄 테니 나에게 팔라 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래 마술사였다고 했습니다. 마술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놀라게 하거나 즐거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옛 마술사들은 유명한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기술을 익히거나 혹은 기술을 익히는 재능이 없으면 뛰어난 그 고급 기술을 발견하여 큰 돈을 내서라도 지체 없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돈이 있어야 했고 또 그 돈의 힘으로 유명한 마술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술사였던 시몬이 성령님의 권능을 마술과 같이 속이는 기술처럼 생각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돈의 힘을 더 신뢰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시몬은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시몬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본문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는 말도 함께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혹이라는 단어를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읽었을 때에는 너가 회개하면 혹시 용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모호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나 주석을 살펴보니 이 혹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너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이것을 먼저 행한다면 너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의 권능을 돈으로 산 행동을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한다면 그 죄도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넘어지고 주님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여기며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옛 습관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양심에 찔리고 후회가 되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죄를 후회하고 고백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의 시작이지 회개의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께 기도하라라는 말은, 이 말은 회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기도하라 할 때 기도는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기도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베드로가 회개와 연결시켜 오늘 본문에서 독특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묶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즉 주께 기도하라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후회하고 죄를 고백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 묶어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자 하는 행동이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참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치나 자리나 이런 직분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습관을 점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몬은 옛사람의 습관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고, 그리고 죄악을 범했지만 회개의 기회 또한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시몬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시 말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시 재론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이 시몬도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였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몬은 참된 성도였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그리고 나를 주님께 묶어두고자
옛사람의 습관을 점점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묶여있는 성도, 진실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집사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감격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구원을 얻기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시와 빌립은 광야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제 빌립은 내시에게 당신은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에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시의 이런 답변에는 질문은 있지만, 말씀에 대한 질문은 있지만 그 답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내시의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즉각 빌립을 자기 마차로 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내시가 광야길에서 읽고 있었던 본문은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내시는 당연히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빌립에게 고난당하리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내시의 질문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도 진지한 질문에 가벼운 답이 아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내시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가져다 준 내시의 이 질문은 즉흥적으로 생겨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로 예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도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밟을 수 있기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관심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 찾아갔지만 내시는 성전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히려 더욱 큰 질문만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내시의 질문을 다 듣고 계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시는 감격하며 고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고국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질문했을 것이고, 그 질문한 만큼 그의 믿음은 조금 더 점점 성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담긴 질문을 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 수준에 맞게 답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질문하는 기도는 나의 수준을 하나님을 향해 끌어올리는 성숙과 성장을 돕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적절한 때에 명쾌한 답변을 얻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옛사람의 옛 습관을 버려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